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그 패턴이 이분법이라고 그랬죠. 둘로 나누는 거라고. 성경도 이제 이분법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분법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썼는데, 이분법을 쓰면 어떤 게 좋냐면 구분이 확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그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구분이 확 되고요. 뭘 취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8절에 이제 그게 나왔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어둠과 빛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빛에 있어야 되겠구나. 사탄과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훗날 AD 400년경에 살았던 어거스틴, 지상 최대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어거스틴이 그 이분법을 참 많이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그래서 둘을 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도성은 천국이죠. 그걸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걸 이야기하죠.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쉽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이분법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전에는, 이제는 이제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전과 이제라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사람들, 구약적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인간이 아니라 은혜의 인간, 은혜의 삶, 그리고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구원자, 양자됨, 이렇게 이제 구분되죠. 오늘은 어떤 걸 구분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딱 구분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지를 다 알죠. 지혜 없이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지혜 있는 자, 그랬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10절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이건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까? 그거 생각 안 해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 안 해봐도 다 압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거창한 거 말고요. 거창한 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살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간음 하나님 싫어하시죠? 도둑질 싫어하시죠? 그럼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비방하는 거, 분내는 거, 험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꼭 생각해 봐야 알아요. 이게 내가 비방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이거 생각해 봐야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이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거 알면서도 지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자꾸만 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 정답인 줄 아는데 그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다 아는데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부모들이 노력하죠.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하시라도 책을 읽게 만들려고 하고 하시라도 공부하게끔 하고 하시라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편식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애를 씁니다. 놀랍게도요. 아이들은요. 편식합니다. 그게 몸에 좋다 안 좋다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 채소를 주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먹는 애죠. 고기만 먹는 애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별 머리를 다 써야죠. 이 채소를 씹히는 거 그러니까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계란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란으로 전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뭐 이렇게 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뭘 튀겨준다거나 그렇게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잖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희한하게 안 먹어.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요. 그 습관 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신에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게임은요. 희한하게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해요. 애들 핸드폰 가지고 노는 거는요. 안 가르쳐주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걸 뺏고 그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엄마랑 가장 많이 싸우는 게 핸드폰으로 요즘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핸드폰으로 싸울 일은 없었는데요. 요즘은요. 애들 핸드폰 때문에 부모들이 난립니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남의 집 얘기긴 하지만 애들이 아예 집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 먹으라 그래도. 그러니까 집에 방문 열으면 내가 싫어하니까 핸드폰으로 밥 먹어라 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해가지고서 한 며칠 전에 우리 둘째한테 걔가 잠자는데 깨어있나 몰라서 제가 밥 먹을 때 됐다 밥 먹어라 그랬더니 쑥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도. 여러분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희한하게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도둑질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지가 그렇게 잘합니다. 맹모 삼천지기 우리 다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기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 아이가 살 때 시장 옆에 사니까 맹자가 시장 옆에 사니까 매일 하는 것이 그냥 그 장사하시는 분들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거는 당연하게 좋은 거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천대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하잖아요. 이사했는데 가서 보니까 장의사 옆에 사는 거예요. 장의사. 그러니까 애가 맨날 아이고 하고 있고 뭐 만들고 있고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그때서야 책을 읽더라. 애들이요. 그냥 안 배우는데도 그 근처에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신앙인들도 좋은 습관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요. 기도 습관이 안 붙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습관 안 들인 분들은 잘 안 됩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안 돼요. 그거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16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굉장히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다 외우는 말 중에 하나고요. 이 말하고 18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때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잡히면 죽으니까요. 때가 악해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1년 후에 죽을지 모르니까 세월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고요. 그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라도 가야 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저만 해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살 날보다도 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질없는 짓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화낸 적도 엄청 많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분낸 것도 많죠.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화를 냈나? 왜 이렇게 분을 냈나?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화날 일이 있고 분낼 일이 있어도 한 번만 참아봐요. 참아보면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사는 시간이 얼마 안 주어졌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93년에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요. 지금 2022년이니까요. 신학교를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93년이니까 2023년 이제 딱 30년 돼요. 지금 29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29년. 제가 98년에 목사안수를 받았으니까요. 벌써 목사안수 받은 지 25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할 날이 이제 15년도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어떤 때는 많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 언제 은퇴하셨어요? 또 한 번, 언제 이렇게 연세를 다 드셨어요? 젊었을 때 여기 이렇게 오르고 내리락할 때 무릎 안 아팠잖아요. 그런데 무릎 아프잖아요. 저도 무릎이 아프니까요. 가끔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말 무릎이 아픈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가끔 생각하죠. 내가 70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릎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무릎들을 상했죠? 언제 이렇게 연세 들었죠?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15년 별거 아닙니다. 태백에 있는 형이 옛날에 임지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그 형이 지금 태백 간 지가 15년입니다. 형, 나 15년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랬더니 형이, 야, 내가 여기 온 지 15년 됐다. 야, 근데 언제 지나갔는지 훅 지나가더라.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 동안에 지혜롭게 살고 은혜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뭘 더 가지겠다고, 뭘 더 하겠다고.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져갈 게 뭐 있죠? 나 열심히 돈 모았는데, 열심히 내가 명예를 쌓았는데, 명예. 내가 무슨 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가져가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랑하는 것도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도 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 없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봐야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손을 태어날 때는 쥐고 애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요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돌아가실 때는요 전부 다 손을 피고 죽는다니까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똑같이요. 죽을 때는요 손을 피고 죽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더 얼마나 가지겠다고요?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남은 생애 동안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야, 너 잘했다, 야. 너 진짜 잘하더라. 고맙다. 그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두 소리 듣고 싶어요. 야, 유 목사,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소리 꼭 듣고 싶어요. 두 소리 꼭 듣고 싶어요. 잘했다, 고맙다. 세월을 아끼래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자기가 죽는 날이 내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잡혀서 죽게 돼요. 악해요. 때가 악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네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니까 죽는 날까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그때까지 어떻게라고요?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0절 다시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똑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죠. 17절 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면 그 뜻대로 사는 거죠. 자, 이걸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묶어서 봐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내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월을 아껴야죠. 아껴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죠. 지혜로운 자로 살면서 하루를 살 때 그 하루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라도 살아야죠. 그리고 남은 인생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묶어놓고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 더 붙이자면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는 빼더라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빌골 이 세 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가 당시에 일본 앞에서 풍전등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렇게 망해가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이유로 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요. 옛날에는요,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도 막 쐈어요. 요즘 좀 덜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24시간을 거의 술에 취해서 살았으니까요.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술이라 그러면은요,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술은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이제 사람 나오고 그 시어머니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것 속에서.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만 우리 큰형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형수님이 큰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술과 도박. 세 번째는 여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바람은이란 바람은 그 당시에 엄청 피우니까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선교사들이 세 가지를 금한 겁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딱 정확하게 금한 겁니다. 여자는 당연히 금해야 되는 거고요. 술과 도박. 도박도 금해야 되는 건데요. 술은 선교사들은 술을 마시면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시의 선교사들은 술을 마시면서 우리는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한국 개신교는 술을 마시면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으로는 술을 마신다 그래서 죄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러고 잠언에서도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한두 잔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약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포도주 같은 거 한 잔씩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도 심장이 하도 안 좋으니까 갔더니 의사가 심장이 안 좋을 때는 포도주를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심장에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도 포도주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선교사들은요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와인 한 잔씩들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국 가면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저는 못하고요. 술 취하면 안 되니까 한두 잔 정도 하시는 것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술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방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림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한 20년 전에 나온 그림책이 있는데 말하는 그림책. 그게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그림 속에 만화 속에 거기다가 이제 사상을 넣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재밌는 게 있어서 옛날에 이제 그 그림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에다가. 그런데 이 그림에 이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술을 취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데 성령에 취하면 성자 소리를 듣는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탄 나는데 성령에 취하면 가정을 세우더라.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온 겁니다. 술 취하면 자기도 지옥이고 가정도 지옥이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지옥을 만드는데 성령이 취하면 가정도 자기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만든다.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성령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구분해 줘서 그림을 만든 게 있습니다. 말하는 그림책.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술 취해서 사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기준은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해가지고서 뭐 하겠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술 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잔에 우유가 꽉 차 있으면 우유가 이렇게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충만이라는 표현은 가득할 충, 가득할 만. 이제 한문으로 보면 가득할 충, 가득할 만이어서 가득 차 있다. 이게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생각이 충만하면 가득 차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은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내 안에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유를 채워서 충만하게 채우면 우유가 흘러 넘치죠. 물을 채우면 물이 넘치죠. 그리고 주스를 채우면 주스가 넘치죠. 충만하게 안 하고 가득 채우면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만 약간만 기울이면 넘치죠. 반절이 차 있으면요. 반절 정도를 기울일 때까지는 안 나오다가 반절 넘어서 기울이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우유를 채운 사람은 우유가 나오고 주스를 채운 사람은 주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술을 취한 사람들은요. 엎어지면 술만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등장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차 있는 사람은 엎어지면 조금만 해도 흔들어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순간이 되어도 최악의 순간이 되어도 고난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찬양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에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얼마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득 채우는 사람들은요, 항상 흘러넘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채워 있으면요, 쥐어짜야지 성령이 나오죠. 쥐어짜야지. 다른 거를 성령은 요만큼 채워놓고서 그냥 세상 것은 이만큼 채워놓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흔들면은 성령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세상 것만 쭉 나오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그거 조금 나오고 뭐 이렇게 돼. 뭘 채우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라. 세월이 약하다. 세월이 약하다. 때가 가까웠죠. 때가 약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죠. 찬송이 흘러 넘치죠. 감사가 흘러 넘치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사실 당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이해가 되는데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로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감사와 찬송이 항상 흘러넘치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 땅 사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